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사로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손을 붙드시고 주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새벽에 일어나고 늦게까지 잠을 자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여러분 쉬는 시간이 없이 고통스럽게 일을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헛사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걸음걸음마다 다 이렇게 작정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백성이 내 전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너희의 소위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적게 거두며 일꾼이 삿을 받았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내 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의 집을 짓는 데는 빨랐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노라면 항상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같이 있어요. 내 개인적인 일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제쳐두고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프라이오리티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생활에서 실패했던 것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 우선순위에서 제쳐두고 자신의 개인의 배부른 일에 항상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그들이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것이며 마셔도 흡족하지 아니할 것이며 일꾼이 삿을 받아서 자기 집에 저금 통장에 넣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멍 뚫린 전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구멍 뚫린 전대가 뭐라는 것입니까? 아무리 적금을 하고 적금을 해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후 하고 다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사고들과 생각지도 않는 일들을 통해서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고 그 밑부분을 그냥 터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 행위를 생각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의 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이건 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인생길에 장애물이 없을 것이요 참 평안이 있으리로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해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식은 아비를, 종은 주인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되 내가 너희의 아비요 너희의 주인일진데 나를 존경함이 어디 있으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림이 어찌 옳으며 저는 것 병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옳은 일이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주려보라. 그가 너희를 즐겁게 맞이하며 그것을 받아 주겠느냐. 더러운 떡을, 더러운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분향과 월삭과 안식일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고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너희가 죄악을 짓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두 손을 내 앞에 들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토지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역하여 배반하면 칼에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경고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에 항상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뒤에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일과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그랬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고향교회, 참 초막집을 짓다시피 가난한 고향교회가 비가 왔어요. 산에 가서 돈이 없어서 산에 가서 돌을 캐고 나무를 베어서 교육관을 건축하는데 이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폭우 속에 학교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교회 건물이 다 무너지게 돼 있다고. 그 내일 시험인데 내일 졸업고사 시험입니다. 졸업고사 시험, 대학 졸업고사예요. 시험이고 뭐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팽개치고 그냥 교회로 뛰어가서 교회가 무너질까 싶어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여러분 그 폭우 속에서 이 반바지 하나만 입고 우통 다 벗겨지고 그 보르고 하나하나를 다 떼서 하나 자는데 땀 반, 물 반, 엄청나게 그 땀과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제가 생각한 게 하나님의 일은 원래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해야겠구나. 제가 그런 마음의 실천을 통해서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이 항상 선택 속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고 그것이 생활의 습관화가 되면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손해보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더 평탄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그 길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었는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도 목사가 되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직분은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가대 대원이든 주일학교 교사든 식당 봉사위원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었는데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금으로 만들었고 성전 건물 바깥에 있는 뜰 안에 있는 물두멍을 비롯해서 바다와 번제단 이 모든 아웃사이드에 있는 물건들은 다 노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전 밖의 기물들은 노스로 만들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은 금으로 만들어서 이 금과 노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게 하며 이 특별히 금으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원 불멸성, 하나님은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변하지 않으신 분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권세는 영원하도다. 그는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며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 안에는 다 그렇게 금으로 만들었고요, 성전 바깥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노스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금처럼 변함이 없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자기 신앙의 폭에 차이가 생긴다면 그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하신 기업을
소망으로 삼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혼의 닭과 같아야 돼요, 주신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한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솔로몬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니까 다윗성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가져다 놓는 그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의, 각 예루살렘의 모든 12지파의 방백들과 족장들과 그리고 거기에 대표되는 사람들과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는 안치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가 숫자가 많아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제사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까?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사람아,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동거함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제사, 수천 마리, 수십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겨운 냄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제사의 그런 행위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를 더 원하시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는 그러한 마치 사이비 같은 그러한 그 행위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그 이유는 앞으로 장차 자신의 아들 메시아를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게 하고 그 은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에만 당분간 일시적으로 그 제사를 허락했지, 하나님의 본 심정은 그런 제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얼마나 그도 참 은혜스러웠겠어요. 감동스러웠겠어요. 마음이 우쭐해지고, 야,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보다 우주보다 태양보다 더 밝고 넓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람의 손으로 지었던 건물 속에 나를 거두어 놓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만일 여호와의 궁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였다 하여 마음이 우쭐하고 교만하여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내가 반드시 증거하노니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니라는 거예요.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너희의 행위를 보고 비웃을 것이며 돌 하나 남김없이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성전을 지었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것이 아니고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상징적인 표시로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 인식 없이 눈에 보이는 건물과 들어갔던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 교회에 그 성전을 측정한다면 그것은 그 시대가 타락했고 그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타락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1년 예산이 얼마냐,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부자들이 많으냐, 정치인들이 많으냐, 힘 있는 사람들이 많느냐, 그런 것은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관심거리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나 여호와께 경배하며 이제라도 울며 금식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하나님 앞으로 진정으로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심령을 찢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놓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심령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활짝 열어서 크게 그렇게 외쳐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물 없는 자도 오라. 와서 너희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내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이라도 모인 곳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구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아비 된 자로서 자식이 아비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놓을 때마다, 새벽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놓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교회,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 1000명이 모여도 10,000명보다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이 임하는 그 교회, 감동을 받으시고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